사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장남은 차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권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역시도 그런데 성경에서도 봐도 장남에게는 아주 큰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특권에 맞는 의무도 따랐는데 우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가문을 이어가는 집안의 대표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유산을 남기게 될 때 장남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갑절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과 더불어 장자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 하나님 예배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을 대표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의무도 물론 따르게 되죠. 이 갑절의 유산이라는 표현이 이제 선지자들 사이에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선지자 엘리야의 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유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이 기록되는데 에녹과 그리고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죠.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불마차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얼마 전에 자기가 그런 날이 올 걸 감지하고 자기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이 뜻이 뭐냐? 제가 선생님 가시고 나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졌던 능력의 2배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선생님도 가시고 나면 우리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선지자 학생들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대표해야지 않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는 뜻은 저를 후계자, 대표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한 가정에서의 장자나 학교에서의 후계자 또 사업터에서의 후계자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들 후계자가 되려고 하지요.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의 후계자나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후계자가 되는 건 사실 쉽습니다. 능력 있으면 되고요.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눈에 잘 보이면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집안에서 아버지의 이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능력 있는 동생이 있어도 장자권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생김새로 장자권 탈가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은 말 그대로 장남,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달라고 안 해도 얘는 태어나면서 그게 가져주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집안에서 이 아이가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아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이 장남에게만 준 이 장자권을 사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요. 둘 다 쌍둥이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나오겠다고 싸우던 아이들이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것도 참아서 서로 나가려고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지요. 그게 두 번째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발의 차였어도 역시
먼저 나오게 장남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항상 평생 억울했던 야곱에게 좋은 기회가 오는데 오늘 본문 그 내용이죠. 형이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늦게 왔는데 배고파 있습니다. 배고파할 무렵에 형을 유혹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팥죽을 씌웠다 그래요. 팥죽을 씌웠는데 냄새 맡아서 형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야, 좀 나 팥죽 좀 줘봐. 배고파 죽겠다. 동생이 그렇죠. 형한테 갖고 있는 장자권을 팔아야 내가 주겠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굶어 죽으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소용이냐. 자, 생각해서 자, 먹을 걸 주라. 내 장자권 팔을게 하고 장자권 매매가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맞는 말 같아요. 굶어 죽을 이 상황에서 그 장자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금이나 돈이나 무슨 권리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에서가 정말 배가 고픈 건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지경이었냐?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너무 배고파서 그 정도였지. 표현상 내가 죽을 것 같다 했지 정말 죽을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냥 식욕을 달랠 수 없어서 이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팔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장자권을 그날 팔았다고 해서 에서가 가난해진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죽으신 똑같은 그럴 무렵에 유언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둘째 야곱에게 첫째 에서가 가진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죠. 그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에서가 땅을 치면서 피눈물 흘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이처럼 별거 아닌 것,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거를 모르고 팔아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반도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신라를 통일한 왕이 김춘추지요. 김춘추 대왕과 더불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장군 김유신이 있습니다. 김유신에게는요 여동생이 두 명이 있죠. 김보희 그리고 김문희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보희가 언니인데 김보희 언니가 꿈을 꿨습니다. 서라벌에 올라갔는데 서라벌 남산에 딱 올라갔는데 그날 남산 꼭대기에서 소변을 했는데요. 소변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라벌 벌판이 다 자기 몸에서 나온 소변으로 확 뒤덮이죠. 다음날 일어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해서 동생 문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지저분한 꿈이에요. 문희가 그 꿈의 의미를 알고서 언니 그 꿈 나한테 비단 치마 한 포기에 파세요. 이 큰 이런 지저분한 꿈을 비단을 주고 팔다니. 그래서 언니 보이가 문희 동생에게 이 꿈을 비단 치마 한 폭에 바꿉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운명이 되는가. 둘째 문희가 김춘추의 부인이 됩니다. 원래 김춘추가 부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사실 됐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김춘추의 원 부인이 죽고 이 김문희 언니의 그 꿈을 치마 그 비단 주고 산 이 문희가
이제 김춘추의 정실 부인이 되죠. 이걸 나중에 도희가 깨닫습니다. 그 꿈이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신라의 여왕이 이제 되는 거 모르고 왕비가 되는 꿈을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팔거나 파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사실은 시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김춘추의 두 번째 부인이 자기가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게 기록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역시도 기독교인인 우리 역시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고 하찮은 그러한 값에 팔아서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한 실수를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에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무안에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귀한 것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예전의 습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식욕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것을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러한 세속적 욕심, 성욕이나 물욕이나 명예욕, 이 세상의 모든 욕심 때문에 거룩한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바꾸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 정도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 우리 예수님 용서하시지 않겠는가 하고 사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 모르고 지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뭐 회개 한번 하지 뭐 회개 한번 하지 하는 생각으로 용감하게 우리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약 10여 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부교육자 때 사역했던 우리 30대 초반에 만나는 우리 전도사님, 그때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셨는데 30대 초반이었는데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하이 블러드 프레셔 이런 있죠.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근데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음식 먹을 때마다 고기가 나오면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몸에 그 젊은 나이에 콜레스테롤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몸에 좋지도 않다는 고기를 왜 이렇게 드세요? 하면 하시는 말씀이
고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약 먹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짓고 괜찮아요. 이것도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라는 약 먹으면 돼요. 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러한 회개에 용서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크던 작던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죄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프라이스라는 분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책 제목이 좀 긴데요. 예수님 위에 살지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기다렸는데 1분 늦게 와서 버스가 떠나서 놓치거나 1시간을 늦게 와서 버스가 떠난 거나 놓친 거는 놓친 거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작은 죄와 같아도 그 죄악이가 다른 사람이 지은 큰 죄나 내가 지은 작은 죄나 다른 사람이 지은 큰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는 죄다. 너는 이미 떠났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이성이든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즐기고 하나님 생활도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찰스 프라이스라는 분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근데 이분이 책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 살지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하는 것처럼 이분은 우리가 이성이나 돈이나 명예욕에 빠져서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지나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책을 풀어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 하며 두 사람의 예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주겠다 약속받지요. 그런데 언제 주겠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은 받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더 늦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보 내 여종을 취하세요. 그러면 자녀를 갖게 되는 이 목적은 이루어지는데 방법을 몰라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정의 불화였고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지 않은 이 아이와 하갈이라는 가정을 집에서 쫓아내야 하지요. 또 하나의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살 되었을 때 아직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밖에 산책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매맞는 걸 보고 내가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히브리 사람을 구하여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쳐서 죽이죠.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지나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지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좋아야 하지만 일을 하는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도 그렇죠. 요리하는 방법, 실험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방법이, 과정이 무시되면, 틀리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예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뜻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틀리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 부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방법 알고 원하는데 방법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통하는 무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행과 더불어서 한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로다는 왕명된 이 사람 에서처럼 되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권리고 특권입니다. 장자권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무시하고 이걸 팔고서 그냥 목적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테러의 위협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런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지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계시를 받고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대로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자기들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나라,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 수단, 방법 상관없습니다. 누굴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일지 몰라도 피해자들에게는 죽음이고 공포이고 테러이지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의 갖고 있는 이 장자의 권리, 평화와 거룩함을 방종하는 삶, 원하는 삶 살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이 은혜 잊지 말고 거룩함과 화평함 깨지 말고 살아라.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 라는 생각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법,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전 세계를 공포를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보면서 저 나쁜 사람들 사실 우리 뭐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회개를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데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1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천년 전에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화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거룩한 전쟁, 기독교 입장에서의 거룩한 성전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전쟁이지요. 그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중동 지역에 이미 예루살렘을 정복했었던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을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이름하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천년 전에 당했던 그 치욕 그리고 두려움이 원한이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당시에 그러한 전쟁을 일방적으로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 이슬람들에게는 십자군 전쟁은 종교를 가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전쟁이었습니다. 테러였습니다. 소리치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이름으로 예루살렘 탄환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졌지만 그 방법이 칼과 창으로 일어난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칼과 창으로 일어난 그곳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다시 탄환당했습니다. 이슬람에서. 그리고 더 깊은 골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만들었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평화가 아닌 피와 살인으로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평화와 거룩함이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큰 사고를 친 것처럼 좀 일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요.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쓰는 사람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거룩함과 평화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좀 더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좀 덜 하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공동체의 화목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오늘 올 한해 뭔가 해보겠다는 열심이 좋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 지나쳐서 평화와 거룩함을 된다면 그건 아닙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간의 향락을 위해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내 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잘못된 거룩한 음악에 붙들린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평화와 거룩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책 제목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오직 평화와 거룩함을 이루는 귀한 복된 삶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장자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 거룩함과 평화가 우리의 신령과 가정의 사업터와 직장과 학업과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